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 복받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옛날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 우리나라에도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 복을 받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부모를 공경한 자녀들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훈훈하고 정감이 넘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룻기에 이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에 이야기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얘기가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소개해 주려고 해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7년을 살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도 되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우리 집에 채수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편을 잡아먹었어.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채수 없는 여자는 자식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장례식 끝나면 며느리를 쫓아내고 손주는 내가 키워야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거 쫓겨나고 자식도 빼앗긴다. 그래서 장례식 중간에 그만 아들을 들쳐갖고 도망을 쳤습니다. 장례식도 다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시갓집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지방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한두 가지 만들어 가지고 시장 입구 길바닥에서 그 반찬을 팔았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아기를 등에 업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살았는데 워낙 음식 솜씨가 좋다 보니까 점점 탕물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정말 아들이 굉장히 효자였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 갔다가 마치면 엄마가 하는 식당에 가서 엄마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식당에서 엄마를 도와주다가 뭐를 삶았는지 그랬는데 그만 물에 손을 딘 거예요. 그 치료를 했는데 관절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이제 관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찾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 괜찮아요. 내가 팔이 안 굽혀져도 내 팔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직장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여자친구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싹싹하고 부침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그냥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어머니하고 살게 됐어요. 아들은 계속 회사를 갔고 며느리는 식당에서 어머니를 돕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들이 점점 얼굴이 헬쓱해지고 몸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들은 퇴근을 하면 엄마 식당에 와서 엄마를 도와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서 일하던 아들이 쓰러진 거예요. 119가 와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뭐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망연자실, 완전히 뭐 다 그냥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막 탈진한 것처럼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언니가 한 명 있대요. 형제간에 언니가 한 명 있고 부모들도 안 계시고 이제. 근데 그 언니가 미국에 가서 살았나 봐요. 미국에서 이 동생의 소문을 듣고 언니가 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얘야, 네 소식을 다 들었다. 나도 미국에서 네 형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나 혼자 살고 있다. 너도 이제 네 혼자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 있지 말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미국에 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국에서 살면 뭐 남편 생각, 자식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또 며느리도 이제 아직 젊은데 재혼도 뭐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괜히 걸림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언니네가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며느리에게 줬어요. 얘야, 네가 아주 젊은데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 통장하고 이 돈을 너에게 줄게. 이거 가지고 앞으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뭐 이 애기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애기 업고 일만 하다가 언니하고 미국에 살아보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야 여기가 바로 나군이구나. 야 이런 세계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언니하고 같이 지내게. 아마 언니는 뭐 그 남편이 좀 부유했든지 경제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게 1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온 거예요. 10년 만에.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해가지고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문 뒤에 보니까 누군가가 얼굴을 이렇게 쏙 내미는데 한 10살쯤 먹은 남자아이가 얼굴을 쏙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애기는 누구냐 그랬더니 어머니 손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겠죠. 아 재혼해서 아들을 낳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 임신이 됐는데 물은 거예요. 돌아가고 나서 임신 정체를 느끼고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바로 그 자기 손주죠. 근데 자기 이 부인이 보니까 그 손주가 자기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너무 똑같이 생긴 아들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손주가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더니 금방 할머니하고 친해져가지고 할머니를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미국에 있지 말고 한국에 가서 같이 살아요. 손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그 돈으로 제가 어머니가 넘겼던 그 가게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다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게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고 저는 좀 음식 솜씨가 안 좋아서 좀 고전을 했지만 제가 어머니와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한 몇 년간 정말 고생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같은 맛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단골 손님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머니 제가 가게가 지점이 1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지금 지점을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그 13번째 가게를 좀 책임져 주세요. 관리를 해주세요.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털고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언니도 야 미국에 나 혼자 뭐 무슨 예비로 사냐? 나도 그래. 이래가지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살고 며느리하고 손주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데 한국에 왔더니 이 언니는 영어를 잘하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노인분들이 영어 잘하는 할머니와 두고 인기 완전히 짱인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고 또 시어머니는 그 이제 13번째쯤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해서 좋고 근데 더 좋은 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손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얼마나 할머니를 잘 따르는지 그냥 정말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한 유생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박복한 여인 줄 알았는데 불행한 여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말년이 이렇게 행복하게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이야기 읽어주는 그 유튜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성경에 있는 나오미와 루시의 얘기가 현실에도 있구나. 와, 그 사람들이 정말 룻과 나오미하고 똑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이야기 읽어주는데 거기 보면 좀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근데 정말 들으면서 막 마음이 훈훈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야, 참 아름다운 얘기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역시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성경 여러 많은 성경 중에 훈훈하고 정이 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정말 좋다. 아 정말 저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룻기의 내용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요.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져서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또 다 죽은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남자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집안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가부 3명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가부하고 젊은 청산 가부 2명.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나야 이제 뭐 나이가 많으니까 혼자 살아도 되겠지만 이 젊은 청산 가부 아리따운 처녀 같은 며느리들이 평생 혼자 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응?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오미가 거기에서 같이 살면 며느리들의 재혼에
약간 창의가 될 수도 있잖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게. 너희는 여기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간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래요. 그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다. 돌아가라. 내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언제 아들 낳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또 그 내 아들을 결혼시키겠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 다른 남편 찾아 살아라. 그랬더니 이제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남의 나라로 온 거죠. 자기 국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지금하고 다른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형님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형수와 자식을 낳고 살아야 돼. 그게 의무예요. 계대 결혼. 근데 만약에 형제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 때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줬고 만약에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이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을 해서 형님의 그 받은 유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을 해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시어머니는 룻을 아주 인심 좋고 후덕하고 신앙 좋고 부유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해요. 시어머니가 작전을 짜서 며느리를 그렇게 재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그런 결혼 제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때 보아스가 나이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아스가 그때 결혼을 했던 남자인지 노총각인지는 소개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보아스는 그 당시에 룻과 결혼할 때 자녀가 없었다는 건 확실해요. 룻기 4장 12절을 보면 이 보아스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룻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을 내가 그 토지를 보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러면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사별을 했던 아니면 노총각이었던 보아스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해서 상속자를 하나님이 주사 다말이 유다의 자기 조상 유다에서 아들을 낳아준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룻은 합법적이고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덕망 좋고 인심 좋고 착하고 부유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시어머니 품에 그 손주를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축복해요.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년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나오미는 착한 며느리를 통해서 말년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 룬 역시 시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함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냐면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좋은 남편을 얻었어요. 저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정말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존중하는 착하고 인정 많고 후덕한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거기다가 손주를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말년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었는데 이제 진짜 큰 축복은 뭐냐면 이 룻의 정손자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에요. 할렐루야. 다윗 왕이 정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만큼의 축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감히 여자들의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가요.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받은 정말 넘치는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 여인이고 일찍 남편 여인이고 청산 가부가 됐는데 아마 사람들은 아이고 정말 재수 없는 여자다, 박복한 여자다, 불쌍한 여자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극진한 효를 시어머니에게 실천해서 누구도 정말 감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복을 받은 근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룻이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행복보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먼저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어머니도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나이 들어서 혼자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것이 쉽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뭐하고 살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아무도 없어. 혼자서 뭐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오면 자, 나는 아직 젊었으니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이제 며느리까지 봤을 정도니까 이제 뭐 오늘 할머니까지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어떻게 살까? 나라도 곁에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아마 살기가 힘드실 거야. 시어머니가 네 행복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의 행복보다 먼저 시어머니의 이 남은 여생, 그 힘들고 처량한 여생을 먼저 배려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노년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 과연 내가 행복을 찾아가면 그런 어머니 버리고 가는 내가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시어머니를 내 행복을 찾아서 버리고 떠나면 내가 행복하게 좋은 남편 만나 살아도 평생 그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장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면 부모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요즘 도시에서 며느리들이 아파트 이 번호 있잖아요. 번호. 그 뭐라 그래요? 번호. 아파트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준대요. 안 가르쳐준대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았는데 그래서 들어가 있었더니 며느리가 퇴근하고 어둠하는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걸 경찰 부르겠다는 거야. 가택침입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응?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물처럼 흘려보내면 된답니다. 돈을 물처럼. 우리 교회 너희대가 가보셔 봉사했던 김정장가 그 분이 있어요. 그 아들네는 매주 자기 어머니 집에 온대요. 근데 매주 온대. 그래서 같이 와서 뭐 밥 먹고 손주들하고 같이 놀고 막 그런데 매주일. 근데 비법이 뭘까? 왔다 하면 100만 원씩 준대. 왔다 하면 매주 오면 100만 원씩 준대. 아니 뭐 어디 가겠어요? 100만 원 주는데 어디 가겠냐고. 가서 놀면 얼마하고 할아버지하고 놀아주면 100만 원 주는데 아니 그러면 한 달에 4번 오면 얼마요? 400만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손주들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안 주면 뭘까요? 개털이다. 여러분 다음에 손주들한테 용돈 많이 줘야 되니까 돈 잘 모아놓으세요. 자,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힘들게 키웠고 나이가 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지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루선 내가 내 행복 찾아가면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까.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야구를 했는데 집이 제주도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야구를 했어. 근데 이제 야구 선수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일찍 은퇴를 했어. 근데 자기는 항상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했던 것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다 포기하고 손주 셋을 데리고 제주도 감귤 농장으로 왔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감귤 농장하면 힘드니까 안 오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가서 젊으니까 부모님 도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적적하니까 손주들 재롱도 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주도 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적적하고 뭐 살 의미를 못 느끼는데 손주 셋이 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인생이 새롭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지만 그 공경한 그 중심적인 바탕이 시어머니를 먼저 배려하는 내 행복보다 어머니의 노년과 어머니의 행복을 고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룻 그래 네 행복보다 시어머니의 노년을 더 걱정하는구나 네가. 그런 마음을 보시고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제가 또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시어머니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본래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는데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알돌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미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금오스의 신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숭배하게 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금오스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하루 만에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싫어하는 게 금오스 우상 숭배인데 모압은 이 금오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룻도 역시 그 우상 숭배자로 살았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종교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지만 초파예요. 초파예요. 석탄일이죠. 자, 우리 교회에 성녀가 한 번 왔죠. 근데 이 성녀가 2번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제가 2번 오고 나서 한 3개월간 매일 카톡으로 제가 좋은 글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제 연락을 끊고 있는데 며칠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석탄일은 종교를 떠나서 좋은 날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절에 와서 설법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절에 등을 타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등을 타면서. 서립쌤한테 문자 왔어요? 동이 안 왔어요. 네? 똑같이 왔다고. 왔죠? 그래서 오늘부로 끊었어요. 나는 그분이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했으니까 그럴까봐 이렇게 우리가 잘 대해줬는데 역시나 이게 우리를 전도하고 아니 주일날 무슨 석탄일을 하고 목사님 절에 와서 등 달고 뭐 애들 데려와서 설법을 듣는다고 진짜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종교를 선택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미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미덕을 초월하는 더 차원 높은 미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는 다윗왕의 할머니는 못 됐을 거예요. 보아스까지는 만났을지 몰라요. 거기까지는 복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메시아의 족보에 자기는 이름을 올리는 그런 것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선택한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공경에서 받는 복의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그런데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힘든 일을 자처해요. 효도는 말로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요즘 부모님들도 명절에 오는 것보다 봉투 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난 봉투보다 오는 거 좋아. 직접 보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광만 집사님 어떠세요?
봉투가 좋아요, 어른이 좋아요? 둘 다 좋다. 으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 하나 선택하라면 오는 걸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해서는 공경이 아닙니다. 말로 립 서비스로 해서도 안 돼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슨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면 뭔가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고 내 인생이 편안한 뭔가를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따라가면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파트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어머니 이제 뭐 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침 보리 벨 때였어요. 보리 추수할 때야. 우리도 어릴 때 보리밭에 보리를 베면 이 보리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안 주셨습니다. 뒤에서 주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이 풍습 있잖아요. 이삭 줍는 풍습. 이게 아마 이스라엘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당히 이스라엘의 그 풍습과 우리나라 경상도 풍습이 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룻이 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어요. 예뻤죠. 보아스가 반했어요, 안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예뻤어요. 젊어요. 나이 많아요. 젊어요. 청상하고 아직까지 처녀 같은 아가씨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여러분 보통 일꾼들 그 당시에 이제 보리배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이나 무슨 사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리따운 아가씨 같은 이방 여인이 거기다가 뒤에 백그라운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여자가 와서 보리삭 줍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추운데 그 우리 옛날에 그 경상도 사투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희약가시 한다 그래요. 희약가시 놀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를 하고 있어요. 기꺼이 고생을 감수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때로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나오미에게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걸 다 감수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릴 때 아이들의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안 받아냈어요? 다 받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대소변 받아내야 될 때 자녀들은 잘 못하죠. 자식들이 어릴 때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키웠어요. 자식들은 지 스스로 큰 줄로 착각하죠. 부모님을 지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이제 역전이 돼서 부모님이 누워 계시고 아프시고 그래서 음식도 먹여드려야 되고 병도 소대변도 받아내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 주신 부모님께 내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부모님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요. 요양원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이 가족들이 정말 모시기 힘들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대해요. 요양원은 감옥소라 같아요. 죽음이 나오는 곳이에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면회 풀리니까 막 면회 갔더니 막 부모님들의 손잡고 막 대성통곡을 다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보고 싶었어. 요양원이 그리고 노인들에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해드릴까요? 못 해드릴까요? 못해드려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요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모님처럼 잘해드리는. 어쨌든 룻은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룻은 시어머니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냈다가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의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고 이삭을 주며 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그냥 가서 그런 보아스 집에서 추수 그리고 보아스에 이렇게 해. 룻은 그냥 시어머니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요. 할렐루야. 요즘 젊은 애들 부모님 시킨 대로 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나는 그러면 안 돼. 알까면 안 돼. 인생에 대한 참 신앙 알려주는 젊은이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관계, 인생에 대한 경륜은 누가 많을까요? 부모님이 많아요. 어른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효도의 최고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까불지 말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생각이 나고 틀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그게 뜻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룻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지금 좀 설교가 많은데 끝내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쇳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괜히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룻과 같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괜히하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나라 사람들도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예요. 우리 방주교회는 효를 다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회개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